옳은 동기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옳은 동기에서 출발을 해도 그릇될 때가 있는데 동기마저 잘못된 곳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옳은 동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옳은 동기를 기초로 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선을 이루면서 덕을 세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힘 중에 하나가 권력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은 사용하면 그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또 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 영향력 가운데 하나가 세상 속에 주는 영향력. 그것은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가르치신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은 음식을 맛을 내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도 막강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처럼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이 세상을 보존시키는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자꾸 어두움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 어두움의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밝은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비추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존재이고 그 영향을 주는 존재들은 세상 속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도록 많이 허락하진 않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기 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나를 잘 도와주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도 주세요. 주일학교 학생의 기도가 너무나 거창하죠? 근데 이 기도를 보면 맹점이 하나 있어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도록 나를 하도록 도와주시라고. 이게 주일학교 학생의 기도니까 하나님이 참 그렇다 하고 들어주지,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기도하면은 좀 더 성숙해야 되겠다 하면서 괜히 알밤만 한 대 맞을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웃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들은 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 있는 일부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착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당겨서 악을 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악한 행동을 저렇게 착한 그리스도인들 한 걸 보니까 그렇게 나쁜 게 아닌가 봐 하면서 합리화시킵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일에 끌어들여가지고 나중에 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일하는 것 보니까 그건 악한 일이 아닌가 봐 하면서 악한 일을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경고를 하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악인의 충고를 수용하는 겁니다. 악인은 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고를 해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주인의 길에 서는 것, 이것은 주인들의 습관이나 주인의 방법을 답습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은 악은 모양도 같이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은 오만한 사람들에게 소속되어서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는 범하기 시작하면 점점 강해지고 견고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서야 하는 자리는 죄인의 자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자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꼭 충고가 필요하면은 성경으로부터, 영적 지도자로부터,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 악한 자들은 항상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꼬드겨서 악한 일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 악한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착한 일은 대부분 혼자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혼자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죄를 질 때는 함께 지를 지차고 일행을 끌어들입니다. 악인들은 착한 일은 혼자 해요. 그래서 혼자 영광을 다 취하고, 죄 짓는 일은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함께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전부 다 함께 죄를 지었으니까 아마 이것은 보편적인 것인가 봐 하면서 죄를 그냥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악한 사람들의 꾀, 악인들의 괴계, 이런 데 속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자리, 덕을 세우는 자리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이 우리 하와 할머니를 속였던 것처럼 이 악인들의 꾀는, 이 악한 자들의 이 괴계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사기꾼한테 속은 적이 별로 없죠? 뭐 우리야 사기 쳐서 뭐 우리 거 등쳐갈 그 정도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면 정말인 것 같이 믿어집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진짜 그럴까? 이건 이미 사기에 접촉이 된 거예요.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선한 일인지, 이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편견에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행동을 맞춰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 요구합니다. 율법적인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율법적인 요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성경은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은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이었다가 로마 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습성과 옛날의 모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걸리는 게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르신들 가운데 지성이면 감천이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머리 감고 저기다가 그 뒤안에 그 장독대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또 잘 믿어요.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주일도 안 빠지고 예배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제약돼요. 왜냐하면 이거 조금 잘못했다가 천지신명이 진노하면 어떻게 해요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교회 와서 내가 조금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양 기다렸다가 호로락 들어가지고 이리와 하면서 벌 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한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행동이 그것밖에 안 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 안에 있을 때도 내가 행동 그렇게 안 했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회생활 할 때도 나 행동 그런 정도로 안 했어.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행동을 그렇게 해? 하면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판을 너희들은 받지 말고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도 비판하지 말아라.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강해진 사람들은 어린 성도들을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리에 서야지 어린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자리로 끌어가면 안 돼요. 실족시키는 자리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은 살다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정론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욥기서와 같이 욥처럼 의롭게 살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모르게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제 막 교회 나온 어린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좋기만 한 거예요. 막 이제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의 감격을 드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 욥기서 읽어봤어. 왜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받지? 이건 정말로 어려운 문제야. 이렇게 되면 그 믿음이 어린 성도가 실족하기 쉬워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또 성경 읽다 보면은 이해가 잘 되는 본문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본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도 있어요. 이제 막 교회 나온 성도한테 아니 성경에 이런 일이 있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나도 모르는데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물어봐. 그래가지고 막 교회 나온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데 조심해라 말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가장 다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로마 교회의 가장 다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기 먹는 문제였어요. 저도 고기를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로마 교회에 있었으면 지금 이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신전에서 우상한테 제사를 지내고 그 남은 고기를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는 전부 다 뭐예요? 우상에게 제사 지낸 제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엘서라든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보니까 이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그냥 우상일 뿐이고 그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수님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내가 저까지 그 우상이 뭐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자유해 하면서 그냥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기를 먹는 걸 보면서 가슴이 철렁해요. 어떻게 저 믿음 좋다는 사람이 우상한테 드린 음식을 어떻게 먹는데요? 이게 저도 여기에 많이 걸립니다. 요새 이제 10월 달에 되면 시제가 오고 또 이렇게 뭐 조상 저희 어르신들 제사집을 뭐 이제 지금은 어머니가 안 가니까 저도 안 갑니다. 근데 어머니 옛날에 가실 때는 오라버니 제사니까 가야 된다 그러고 친정아버지 제사니까 가야 된다 그러고 이제 또 불편하니까 제가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 지내는 휴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제사상에 올린 음식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리기 전에 목사님 상 따로 차려놓고
그 다음에 제사상 차리고 제사 지내고 당신들은 제사상 물려낸 거 먹고 나는 내 상 따로 차리는 거 먹고.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목사가 제사 지낸 집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내나 저 따로 차려줬어. 이거 내나 제사 음식이죠? 근데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 회중들이 저를 배려해서 제사상에 안 올린 음식을 먼저 챙겨서 주고, 그런데 남의 밖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제사상에 절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걸 만약에 초신자가 봤으면, 아이고 보니까 저 집 사촌이 목사라더니 그 목사도 제사 지내는데 와가지고 그 음식 잘만 먹더만 뭐, 그러면서 자기도 제사상에서 넙죽 절하고 제사 음식 먹고 이러다 보면 실족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실족시킬 수 있느냐. 저희도 10월달에 경상도 시제지내를 가면 지금도 그럽니다. 그 형수나 조카 며느리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으니까 제 상을 먼저 차려놔요. 먼저 딱 차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수상 차립니다. 저도 가다 보면 웃길 때가 좀 많아요. 근데 이게 로마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바울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고, 디모데서에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 조심하는 원리가 뭐냐?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는데 이것이 선한 것이냐,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냐,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선한 일이냐, 이거에 내가 이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이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제사집에 초청을 받았으면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죠. 저희도 시골에 살을 때 아침에 이장이 방송한다. 오늘 누구네 집에서 어저께 그 조상 제사를 지내고 모든 사람들 와서 아침 식사 하시답니다. 그렇게 하고 아침 밥 먹으러 안 가면 이렇게 또 접시에다 한 접시 담아가지고 또 갖다 줍니다.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보고 실족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사도는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만약에 고기 사고 싶으면 이것저것 올림푸스 제사 지내고 온 거요?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테네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물려낸 고기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죠. 시장에 가서. 오늘날 똑같아요. 어떤 집에 초청을 아침밥 먹으러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게 오늘 생일잔치요, 제사잔치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초대를 받았으면 가서 먹으라. 그런데 만약에 그 말하는 사람이 이거 오늘 우리가 제사 지낸 음식이야 라고 말하면은 내 양심은 그걸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먹지 않는 것이. 또 이제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저처럼 예수 믿는 당신은 이렇게 제사상 있는 음식 안 먹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상은 따로 차려놨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 먹고 우리는 이쪽에서 먹을게 할 때는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뭐 요새야 이런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문제.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우리의 삶의 원리가 옳은 동기에서 출발한 것인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그리고 이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강령이 있죠. 황금줄이라고 하는 거.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런 음식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절기 문제가 있었어요. 날, 절기들 지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날이 낫고 이날이 낫고, 어떤 사람은 이날이 낫고 저날은 이날보다 더하고, 뭐 이런 절기나 날을 따졌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초등학문에 속하는 것이다.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인은 날이나 절기, 먹고 마시는 문제를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이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냐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먹고 마시는 거 안식일 이런 것 때문에 너희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절기 이런 것에 너무나 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성경에서 모든 것을 자유하라고 그러니까 뭐 전주에 와서는 안 그러는데 제가 익산 살을 때 익산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전주 가맥 같은 데예요. 가게 앞에서 이렇게 뭐 자기네들은 라이스 와인을 먹으면서 나는 가면은 목사님 이리 와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포도나무 교회니까 포도에서 난 레드 와인을 드세요. 우리는 라이스 와인을 먹을게요. 말이 고상해서 라이스 와인인데 막걸리요? 막걸리가 라이스 와인이라.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포도주를 따로 줘요. 야, 이 사람 어떻게 목사님한테 포도주를 먹으라고 보내? 그래도 또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얼른 마셔버려? 이제 그렇게 안 먹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좀 미안한가 포도 손인데 그다음 이렇게 포도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거 있죠? 얼음 과자 그런 거. 그러면서 꼭 포도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주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진심을 할 수도 있지만 장난 삼아서 조롱하면서 하는 수도 있어요. 제가 장난 삼아서 할 때는 저도 장난으로 대하지만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대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도 엄격하게 말을 하죠. 중요한 건 덕을 세우느냐예요. 이것이 선한 일이냐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성찬식 때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빨간 포도주 그냥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성경과 예수님의 정하신 성찬을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먹었으니까 목사님도 드세요. 목사님은 작은 예수 새끼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드셔도 돼요. 큰 예수님이 드셨는데 목사님은 작은 새끼니까 그냥 드세요. 이러면서 포도주 주는 사람들은 성경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고 이것이 덕이 되는가를 보라는 거죠. 덕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불쾌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의 명확한 원칙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간섭할 때는 이게 성경적인 것은 본인이 다 못했을 때는 배워서 순종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비성서적인 것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반대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것,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습관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 지키는 거 반대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 내렸죠. 그런데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외할머니,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목의 혈통을 따라갑니다. 유대인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거기서 난 자식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서 난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볼 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는 데려다가 할례를 시킵니다. 그런데 똑같은 믿음의 아들인 디도는 할례를 안 시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자유를 그리고 신앙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것이 선을 이루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을 항상 주안점에 두고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 공적인 장소든 사적인 장소든 내가 음식 먹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내가 섭취했을 때에 내 건강에 치명적인 것이 생긴다 라고 할 때는 그런 음식은 건강을 위해서 안 먹어야죠. 건강을 위해서. 다만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종교 제의적인 의미의 모든 의식들은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구약처럼 더럽고 뭐 이렇게 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오염되고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생적으로 잘 처리되어진 건강한 음식은 어떤 것이든지 섭취할 수 있다. 다만 내가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음식은 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개혁교회 성도들은 금요일날도 고기 먹습니다. 금요일날 고기 먹죠?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금요일날 고기를 안 먹습니다. 프라이데이에 프라이한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럼 그날 뭐 먹냐? 프라이한 피쉬를 먹습니다. 생선을.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인들은 금요일날을 프라이데이 혹은 피쉬데이 이렇게 말해요. 피쉬데이라고 생선. 어느 전쟁 중에 침례교회에서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는 군인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날은 불고기를 준비해서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개혁교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지만 로마 카톨릭 교인들은 딱 와서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불고기가 나와요. 오늘이 금요일 성부 성자 성령 하다가 보니까 불고기야. 이거 먹어야 돼 말해야 돼. 그때 그 천주교 신부가 오늘은 우리를 위한 다른 음식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힘을 내고 즐겁게 오늘 잔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음식이니까 자유롭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군대에서 근무하는 사제들이 있어요. 우리 종군처럼 종군 신부, 종군 목사처럼 종군 신부가 오늘은 전부 다 금식 불고기니까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 있는 천주교인들 다 굶고 전쟁터에 가서 굶어 죽든지 총 맞아 죽든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엄격한 율법을 해제를 함으로써 오히려 군인들이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들도 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많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럴 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옳은 동기에서 출발했느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느냐 그리고 이것이 정말 성서적인 기초 위에 서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에게 대접하는 것인지 이런 성서적인 원리들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덕을 세우고 또 선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순서지 보면서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